안녕하세요. 말씀 묵상학교의 기대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드맵 싱크와이즈 프로그램으로 마태복음 11장 쓰기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서 마인드맵 프로그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전체 1절부터 해서 이렇게 30절까지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한 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이제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 1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 당시 이제 배경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배경사항들을 보시면 마태복음 이제 10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1장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제 떠나 가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이제 떠나가시는 예수님, 그들의 이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옥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렇게 그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이제 갈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왔는데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늘 죄인들과 함께 있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그리고 안식일 날에 이제 중풍병자라든지 이런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맹인이 보게 되고 사람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뭘 봐야 됩니까? 천국이 이제 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천국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지금 실족할 뻔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작성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이제 기납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고 이제 서기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과정입니다. 7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무리에게 이제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광야로 많이 갔어요. 광야로 간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이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이제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 10절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그리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12절부터 또 14절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글자 틀렸네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흑기가 좀 있었고 400년 동안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예비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뭡니까? 천국이 계속 이렇게 실제로 와야 되고 지금 오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이 천국이 세상 가운데 이제 때가 되지 않아서 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세례 요한까지 이제 이때부터 천국이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을 너희가 전려받을진데 오리라 한 바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할까? 그래서 이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이 피리를 불러서 춤추는 아이들과 같다. 그래서 결혼식 놀이니까 피리 불면 춤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 하면서 가슴 치고 울어야 되는데 우는 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전혀 이제 반응하지 않고 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이제 금식하니까 이런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 이제 또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잔치 주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이 고을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감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해서 전체가 그